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 상징이 있고 심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과 심볼에는 그 단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쓸만한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그려주는 게 뭐냐면 마구간의 여물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거보다 더 좋은 상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 잔잔케 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가지고 강단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배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상징으로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4개의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한 어린아이의 식사 양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자만 5,000명이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광주리를 기독교의 심볼로 채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세족식,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그 세족식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래서 이 섬김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이 수건을 기독교의 심볼로 채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굴려진 돌, 이 돌을 기독교의 심볼로 채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심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심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근거로 그분의 탄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가르침이나 봉사를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인 부활을 상징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죽음,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인류가 고안해낸 최악의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형이 뭡니까? 이 죄수를 양손에다가 못을 받고 양발에다가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까요? 서서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죽음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엉덩이 부분에 하나의 턱을 만들어 놔갖고 걸치게 해놨어요. 체중이 실려갖고 빨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가 곳곳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또 십자가형을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 채찍에는 납덩어리가 있어서 한번 채찍질 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게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밑에서 모든 곤충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살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은, 중동 땅은 낮에는 찌는 듯한 그런 더위가 있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은 경우 이 죄수는 과다출혈로 쇼크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죽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칼로 가슴이나 심장을 찌르고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사형수의 가족들은 처형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빨리 죽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장신구로 귀걸이나 목걸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순간 찌르자마자 그냥 1초 만에 죽는 독침, 단두대, 아니면 사형 밧줄, 또 전기고문 의자, 이거를 귀걸이로 목걸이로 하고 다닌다라면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십자가형은 그런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사형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가장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위인전 전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위인전 전기에 한 주인공이 죽기 며칠 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며칠 전에 대한 기록을 그 위인전에 적게는 25%, 많게는 50%를 할애한 책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 예수님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책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책에 작게는 25%, 많게는 절반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며칠 후에 부활하신 것,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위인전입니다. 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놀라운 가르침도 있고 수많은 기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요약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8글자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압축해 놓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21장, 민수기 21장의 본문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음미해보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뭐에 빗대서 설명하냐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에 빗대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십자가에 관한 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노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5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3가지 이유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첫 번째는
길 때문에 원망했어요. 길. 다른 하나는 5절을 봅시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 그 자체를 원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 끝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세 번째는 음식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길,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출애굽 자체에 대한 원망이에요. 이 세 가지 원망의 이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길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강원도 원주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강가에서 수영도 하고 고기를 잡고자 좀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떨어진 강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강을 가려면은 반드시 어떤 동네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하고 장대하고 힘이 센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지 않고 친구들을 같이 대동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동네 길목에서 걔네들이 막고 있는 거야. 통행세 내라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통행세 내야지 다른 마을 가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갖고 빨리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삥 돌아갖고 멀리 그 강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이유였건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면은 짧은 거리인데 돌아서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가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 이거 지도를 뒤에다 놨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의 근접했어요. 그런데 바로 위에는 아말렉이고 옆에는 에돔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을 통해서 가기보다는 옆에 에돔 땅, 다시 말해서 야곱의 형인 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에돔 땅을 통해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가 여기를 좀 통과해야 되겠으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칼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칼로 당장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통행세를 내겠다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그래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단칼에 거부당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돌이켜갖고 삥 돌아서 나중에는 모압 땅을 지나갖고 옆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건 이전에 아론이 죽어요. 그러면은 그 아론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40년 5개월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돼갖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우회해야 됐고, 심지어는 다시 그들이 홍해길을 따라갖고 광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 한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을.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야기의 핵심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예요. 그때 승리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들은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그런 지도자들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악자손의 강대함 속에 완전히 쫄아갖고 그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뺑뺑이 돌리는데 홍해길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길로 갔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돔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돌아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땅과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그러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 갖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삥 돌아서 그냥 가는 길이었어요. 이게 바로 길 때문에 생긴 원망입니다. 이제 원망의 두 번째 원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망의 두 번째 원인은 출애굽 그 자체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어요. 그 중에서도 초태생의 죽음, 이 초태생의 죽음은 10번째 재앙은 완전히 압권이었어요. 그 장자의 죽음, 또 모든 처음 태어난 동물의 죽음, 그 결과 바로의 아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줍니다. 또 구약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 갖고 거기를 건넌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감격하며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랬던 출애굽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갖고 이 고생시키다가 결국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의 영광을 한순간에 저주스러운 것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제 이 원망의 세 번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흔들렸을 때 그들은 입맛도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왔건만 그것도 형제 나라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맛이 나야 했던 만나가 실증이 나고 싫어졌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아랑곳 없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을 망각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차 더 상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표출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 길과 음식에 대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적이고 물리적이며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원망이 더 크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20장입니다. 여러분 20장을 보세요. 여기에 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15살 누이입니다. 모세가 극적으로 구출될 때 이 미리암의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공주가 뚜껑을 열어갖고 모세를 안았을 때 유모를 찾을 때 자기 엄마를 얘기해갖고 결국 모세가 건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거예요. 또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넜을 때 이 미리암과 많은 여자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 아론이 죽었습니다. 이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미리암이 전체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라면 이 아론은 전체의 영적인 그런 역할을 했어요. 모세와 함께. 그런데 이 아론이 안타깝게도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참 비극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먹을 것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하자. 모세가 너무나 답답해갖고, 그것도 한 번 원망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 했는데 이 화가 나갖고 그냥 여러 번 쳤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분을 드러낸 거야. 한 번만 쳐도 바위는 갈라져갖고 물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두 번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잔인해요. 그 두 번 때린 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에게도 비극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 20장입니다. 그런데 그 20장의 비극을 마치고 나서 길과 음식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심판하는 뱀, 불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심판의 도구로 불뱀을 보냈구나, 이게 아니라 사막 자체는요,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안 물린 거지 독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그냥 방치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뱀이 와갖고 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외형적으로 그 뱀에는 불이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었을 때 금방 독이 온몸에 퍼졌고 열이 펄펄 끓어올라 마치 불에 타는 듯 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팍팍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이 불뱀의 침입을 막아도 보고 죽여도 보고 급하게 응급약을 처방해 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몰려오는 불뱀들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불뱀을 다 잡아서 먹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요, 놀라운 회개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했어요. 요 민수기 21장에 원망하기 전까지 자그마치 7번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근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그 회개를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백성이 어떻게 원망을 시작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는 걸 그대로 조목조목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뭉뚱그려 갖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야.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특효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한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막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의 죽음 앞에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물이라는 그런 1차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절대자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로가 막히고 경제적으로 깨어지고 정신적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은 피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또 뱀들을 잡아 죽여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뱀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뱀에게 물린 곳에다가 온갖 치료책을 다 써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송아지 우상에다가 절도 해봤을 거예요. 그들의 힘과 방법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을 때, 계속해서 그들이 죽어갔을 때 그들은 모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나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랬는데 놋뱀을 매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던 거예요. 액면 그대로라면 불순종한 겁니다. 불뱀을 잡아갖고 달든지 아니면 불뱀처럼 똑같은 걸 달든지, 그런데 구리뱀을 놋뱀을 달았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라 그랬어요? 놋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물두멍,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서 드린 제물을 손에 기름이 묻고 피가 묻고 그런 더러워진 손을 이제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뭘로 만들어요? 놋으로 만듭니다. 이 놋은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단을 왜 놋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짐승이 심판을 받아갖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아하, 놋뱀을 만들라는 얘기구나.
심판받은 뱀을 말하는 거구나. 저주받은 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고 많은 동물들 중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 있고 많은 그런 짐승들인데 왜 뱀입니까? 왜 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민수기 21장, 요한계시록 12장, 이 세 개의 제가 인용한 본문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의 이야기예요? 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뱀의 이야기입니다. 뱀의 꼬드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민수기 21장, 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옛 뱀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3장에 그 뱀을 옛 뱀이라 그랬어요. 이 뱀은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인본주의를 가져다 준 장본인입니다. 인간들을 유혹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안 죽어.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걸 체험하고도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주시며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왜 원망했습니까? 뱀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죄의 근원인 사단이 이 뱀을 통해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근원인 뱀을 심판하심으로써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 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뱀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놋뱀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위한 놋뱀 사건을 온 인류를 향한 놋뱀 사건으로 의미를 확대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놋뱀을 자신의 십자가와 동일선상에서 보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뱀은 심판받은 뱀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심판받은 예수님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왜?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놋뱀은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독이 없고 심판받은 놋뱀을 쳐다봄으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심판받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전에는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가 없습니다. 다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절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흑암이 깊은 무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6시간이 되었을 때, 흑암이 찾아왔을 때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받은 놋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뱀이에요. 심판받은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런 죄덩어리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두 강도도 십자가를 졌는데, 똑같이 십자가를 졌는데 똑같은 십자가형인데 왜 예수님만 강조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모르는 얘기다. 두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거기서 매달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게감이 온 인류에 대한 죄값의 무게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처절한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셨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죄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동일시의 원리. 동일시의 원리.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뱀이에요. 그 뱀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뱀을 또 가만히 보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에요. 뱀, 예수님, 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액면 그대로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옆에 강도가 있었지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뒤에는 내가 달렸구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동일시의 원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뱀이고, 아, 내가 뱀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 말씀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가고 죽었어요. 아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이 사람 확실히 의인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그가 뭐를 깨닫습니까? 그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했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